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죽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분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조금 20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이 땅에 내리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도 나와 있고 그 심판의 하나님의 방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심판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심판은 악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심판은 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항상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죠. 왜냐하면 나는 심판받는 거 싫으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몸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심판하시냐면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대상이 믿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떤 대상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역사가 참 오래된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기원전 한 2000년경부터 조그마한 도시와 도시국가, 도시성으로 존재하다가 조금 커졌다가 그리고 거의 없어질 뻔해서 존재하다가 약 한 주전 12세기경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하고 시소게임 하듯이 싸우면서 성장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12세기쯤에 커지다가 그래서 또 한 번 또 쭉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때가 언젠가 하면 요나가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 얼마 즈음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요즘 지진을 경험했던 바로 그런 지진이 그 땅에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위태한 경우를 거쳐서 지나가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요나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너 망할 거다. 40일 지나면 이 도시 망할 거다. 이 말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짐승까지 또 다 회개시켰던 그 사건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는 구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쭉 줄어들어서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경기도만한 그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또다시 이들이 커져서 엄청나게 팽창을 시작한 때가 바로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해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겸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들은 그 심판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제위에 베옷을 입고 무릅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 회개 역사가 겸손하게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 이후로 100년이 흘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한 80년에서 100년이 흐르자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아수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여기에 보면 이 아수르가 자랑을 합니다. 내가 했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또 나는 그리고 14절에도 내 손으로. 아수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의 대명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했다. 나는 이렇다. 내 손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사탄이 제일 첫 번째 범죄를 시작했을 때 내가 내 위치를 저 높은 곳에 두리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의 역할을 가져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그 지위와 위치와 역할을 과도하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고요. 권위가 있지만 제한이 있고 역할도 제한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도 제한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위치도 제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계선은 넘나들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막 넘나들거나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막 자기가 하거나 이런 일을 행할 때에는 이건 다 내가 하는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네가 회개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한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네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12절,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이게 15절부터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17절에 이스라엘의 빛,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신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내가 너를 불로 사르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1인칭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 내가 너는 네가 한다고 하니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1인칭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며 너의 숲이 다 불이 타가지고 남은 나무의 숫자를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셀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희소하게 너희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말을 만약에 아수르 사람이 들었다면 코웃음 쳤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아수르는 강력하다 못해 최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나라, 이런 뜻입니다. 미국이 곧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설마요. 그래도 항공모함이 열 몇 척이나 있고 핵폭탄이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제일 부자고 제일 강력한 군대와 제일 강력한 경제력과 제일 강력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망한다니요. 그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일 강력한 나라, 제일 든든한 나라, 그 시대의 모든 것 다 통치하고 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나라의 나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희소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후로 100년 후에, 딱 10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흔적을 1800년도 말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아니, 제국이 있으면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으면 흔적이 있고 흔적이 있으면 거기 기록이 있고 기록이 있으면 아, 아수르란 제국은 이러이러한 나라였구나 라는 뭐가 알잖아요. 아무런 흔적을 1800년도 말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캐보니 그 아래 엄청나게 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잠자고 있는 것을, 지하에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시리아라지라고 하는, 아시리아를 공부하는 아시리아라지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날 정도로 이 아수르를 연구하고 그 점토판에 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와, 성경이 맞구나.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구나. 그거를 증명해주는 한 고고학적인 역사가 그때 지금부터 겨우 한 100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600년에 걸쳐서 그 제국은 가마닥히 땅 아래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야 틀릴 수도 있고 안 맞기 쉽고 내 말이야 무게도 없을 수 있고 인간의 말이야 그냥 바람처럼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바람처럼 흘러가는 말도 아니요 가벼운 말도 아니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 한 제국 그 당대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없앨 수 없는 장장 1500년에 걸쳐서 존재했던 한 나라 그리고 강대한 제국이 26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서 아무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하였던 그 이야기의 현실을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2750년 전에 혹은 273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 아 그렇게 됐구나 이루어졌구나 이 예언이 있은 후 100년 후에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점차 아스로는 잊어지다가 그렇게 까마득히 역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구나 단지 성경만이 그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제국이 되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단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를 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물론 전쟁 때문에 쳤지만 그 전에는 힘이 강성하니까 의지하고 싶어서 의지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를 쳐서 재물을 뺏어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힘센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돈을 갖다 줬어요. 나 좀 보호해달라. 보호해주겠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 사람 재물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네가 맞고 나서야 고난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유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지? 내가 너무 두려웠던 거야. 내가 너무 무서워했던 거야. 내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힘센 사람을 무서워했던 거야. 그 내가 의지했던 것이 그게 나의 의지 대상이었고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21절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왜 능하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제서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뭘 나에게 지금 점심 사주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무슨 뭘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도와주시느냐? 내 삶을 보라고.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찌들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병들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해주시냐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나 좀 보여줘봐. 아마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면 지금 당장 여기 앞에 밥 좀 갖다 놓고 이 앞에 능력하고 기적 행하고 다 해봐. 좀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사람들이 불신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장 날 좀 뭐 좀 도와주고 당장 무슨 표적이 있고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 일이 방정이었구나. 내 행동이 참 방정스러웠구나.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신앙이었느냐.
그리고 나서는 너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은 그때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퍼져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와 예언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 은혜 많이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은혜 많이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봤던 이방 민족이거든요. 기억해야 됐었거든요. 과도해서는 안 됐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다 내가 했다고, 다 내 거라고,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중심이 되거나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중심이 되어 있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이야기. 이게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아수르보다는 힘이 약했지만 다른 걸 의지했다는 점에서 아수르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힘을 의지했다는 거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자기가 쉽게 의지할 수 있는 눈앞의 대상을 의지했다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요. 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겸손하게 따져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이게 속에서 막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운 일이 막 생기면 나 하나님 의지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기도하잖아. 너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지? 너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래?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단순한 거죠.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 일단은 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기억하고 머리로는 하나님 기억하는데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기억하지 않은 채로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몸이 반응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 종말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고 많은 걸 다 하는 건 내가 다 알겠는데 정말 몸이 반응하는 진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한탄스러운 동시에 슬픈 메시지.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깨워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내가 볼 때 진짜
믿음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게 해달라. 너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던 그 믿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몸이 반응하는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말도 잘하고 머리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혼과 몸이 반응하는 그런 믿음은 얼마나 되는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 몸으로 온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내 하나님이고 무엇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고 무엇이 내가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몸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그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삶으로 저희를 도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 수박보다 이렇게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진실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워주시며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세대나 지금의 세대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외쳐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기다려주십니다. 바로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고쳐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땅에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었고 또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고 유다에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도 온몸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역에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